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은퇴한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출석교회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5교회를 다녀봤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서 한탄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 구원, 십자가, 은혜, 영생, 회개, 천국과 지옥, 변화된 삶,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 대신에 심리학, 기복신앙, 처세술, 시사, 윤리, 우스갯소리, 그리고 자기 자랑, 이것이 설교의 수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감리교의 신학교가 13개입니다. 감리교 신학교 13개 중에 제일 레디칼하고 급진적으로 나가고 있는 신학교가 클레어먼트입니다. 이 클레어먼트 스쿨 오브 티올로지가 재정적인 곤란으로 인해서 오리곤주에 있는 윌라메트 유니버시티와 지금 합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감리교 신학교 13개 중에 하나인 세인트 폴 스쿨 오브 티올로지, 여기는 최근에 학생 수가 너무 감소해서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 프로베이션을 두었다가 2년 후에도 학생이 계속 감소하면 아마 학교가 클로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리교가 생긴 영국 감리교회는 지속적으로 쇠퇴해서 지금 20만이 채 이르지 못합니다. 이미 2011년에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 영국 성공회와 합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를 제외한 주류 교회들, 그런 세계 교회들이 지금 봄날은 갔다,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절적으로 가을이 한창입니다. 곧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올 것입니다. 아마 조지아가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해서 저는 감사한데, 워낙이 메릴랜드에서 여기까지 쌓이는 눈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조지아 겨울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 가까워 오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군대에서는 겨울에 월동 준비를 하거나 겨울에 그 겨울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눈 치우려면요 아주 한나절을 해도 못합니다. 나무들은 낙엽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몸속에 영양분을 저장하고 각자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바깥 창문을 내다보니까 다람쥐들이 열심히 뭘 어디로 날라요. 아마 그 도토리들 어디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자연의 겨울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혼의 겨울은 어떨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겨울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겨울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끔 올 수도 있고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머리는 휘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근육은 약해지는 인생의 겨울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굳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겨울은 결코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불철주야 뛰어다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수도 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감옥에 갇히는, 또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가 쇠했어요. 개인적인 육체가 쇠해서 인생의 겨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지금 겨울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찾아와다오. 겨울 전에 오라고 추위를 염려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겨울을 나려면 두꺼운 겉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은 혹독한 고통입니다. 바울은 젊은 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어요. 지식도 바치고 능력과 열정과 청춘,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겨울을 지낼 만한 변변한 겉옷이 지금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달려왔던 백전노장의 선교사 바울에게 추운 겨울을 염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식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겨울은 그렇게 차갑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인 바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다 피할 수 없는 언젠가의 모습이고 지금 누군가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은 그렇게 오지만 영혼의 겨울은 오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겨울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청청한 신앙의 봄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곳곳에 기록된 말들을 보면 이게 노인의 말인가 할 정도로 청청하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의 봄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 혹독한 선교의 현장에서 지중해와 로마와 그리고 중동 지역을 누볐습니다. 바울의 선교 초기에는 바나바가 동행했습니다. 나중에는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얼마 후에 디모데가 따라다녔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파트너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언제나 바울 곁을 지켜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말없이 대화를 나누신 분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배고파 있을 때 바울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분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허리케인을 만났을 때 배가 거의 깨어져 죽게 되었던 지경에서 바울 곁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습니다. 죄목은 정치범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종교범으로 취하지 않고 정치범으로 취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선교사를 아는 척 했다가는 자기도 거기 갇힐 신세입니다.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런 차디찬 인생의 겨울에서 그에게 영혼의 봄을 늘 유지시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7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바울을 힘있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예수님은 바울을 힘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힘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힘이 있고 주님 때문에 건강한 봄을 유지하고 주님 때문에 청청한 여름과 가을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영원히 겨울이 오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차가운 신앙의 겨울을 지내고 계신 분은 없는지, 아니면 날마다 주님 때문에 늘 풍성한 봄을 유지하고 계신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바울이지만 그의 영혼은 청춘이었습니다. 외로운 바울이었지만 주님이 늘 곁에 계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는 것은 로마 1차 투옥 때 사형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울 곁에 늘 계셨어요. 아마 구약의 인물 가운데 누구보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 요셉일 겁니다. 제가 요셉을 너무 좋아해서 시민권 신청할 때 조셉 정이라고 할까 했어요. 할까. 그런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목회를 해요. 이 친구 이름이 조셉이야. 아이, 내가 그 사람하고는 같은 이름 안 쓴다. 그리고 조셉을 포기하고 일남정으로 했습니다.
요셉은요, 일찍 형제들에게 팔려서 객지로 쫓겨갔습니다. 17살의 나이에. 17살의 나이에 부모와 헤어지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렸습니다. 혼자 지내야 됐었어요. 언어가 안 됐어요. 애굽 언어를 배웠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팔려간 주인집에서 여주인의 왜곡된 욕심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타향살이도 서러운데 거기에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면 범사가 형통한 줄 믿습니다. 병이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안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안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범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한마디 남기셨어요. 무엇보다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너희들 나머지 인생 다 전도하러 다녀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막 성인이 되려고 할 때 독특한 훈련을 받습니다. 소년들에게 숲속에 들어가서 야생동물이 울부짖는, 그 야생동물들이 울부짖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밤에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야 돼요. 담력 훈련입니다. 당일날 캄캄한 밤이 되면 소년들은 벌벌 떨면서 각자 맡겨진 나무 뒤나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밤새 무서워서 한잠 못 잡니다. 새벽녘이 되면 뒤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면 그 밤새 자기 아버지가 자기 뒤에서 화살을 들고 시위를 당긴 채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홀로 깊은 고통의 밤을 지날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오하이오에 있을 때 처자식 다 데리고 왔잖아요. 통장에 98불인가 95불 남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야, 이걸 가지고 다음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에서 제 어카운트에 뭐 이제 장학금이 남았대요. 어카운트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기숙사 바깥에서 나가서 사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저만 기숙사에 들어와서 기숙사로 나갔어요. 여기 메릴랜드 이사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저놈이 제일 가난한 놈인가 보다. 그리고 제 통장에 얼마를 넣어줬어요. 기분 나쁘시죠?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셔요? 여러분, 정말 통장이 비어지고 지갑이 얇아지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국 여의로 찬송 시인이었던 분이 있어요. 프랜시스 해버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 아버지가 성 니콜라스 수도원 원장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골골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많은 찬양의 시를 지었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했습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지은 찬송가가 한국 찬송가 8곡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명한 곡이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거기 4절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느끼고 있는 심정과 똑같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겨울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며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죽음의 권세도 영혼의 봄을 늘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갑에 겨울이 왔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약해져서 육신의 겨울이 왔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의 냉전으로 집안에 들어가면 찬바람 날 수 있어요. 자식이 문제가 돼서 가족이 다 집에만 들어가면 썰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봄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녹이실 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혼의 봄은 유지될 것이고 겨울은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영혼의 봄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사람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39대 매를 5번 맞았어요. 세보니까 195대예요. 한 번에 맞은 건 아니라 따로따로 맞았겠지만 5차례나 195대를 맞았어요. 채찍 끝에다가 쇠를 달아 때리는 태장을 3번 맞았어요. 그건 예수님도 맞으신 겁니다. 채찍 길게 해서 거기 끝에다가 쇳덩어리를 달면 때리면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이런 걸 3번 맞았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았어요. 3번 배가 파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캄캄하게 지냈습니다. 강물에서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소위 유대교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리고 항상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었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이단에게 물들지 않나 하는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 자살했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자살해도 정상 참작이 돼서 힘들어서 자살해서 죽었을 경우에는 천국 보내주겠다 그랬으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죽었을 거예요. 자살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바울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까?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바울보다 더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서 고생하면서 하루에 빵 한 쪽 먹고 살면서 노동을 8시간, 10시간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힘들까?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탈출에 성공했는데 다시 잡혀서 중국에서 제3세계에서 다시 북한으로 철사줄에 꿰어서 들어가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힘들까? 아닐걸요. 바울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우울증 걸리지 않았어요. 원수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끝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빵빠레가 울릴 것이다. 나는 화려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나그네는 마지막 돌아갈 자기의 집이 있는 한 쓰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긴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만찬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40일이 지나면 승천할 텐데 그 이후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너희들은 넉넉히 견딜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전직은 목수입니다. 30년 가까이 목수 일을 했어요. 그분이 2000년 동안 거처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의 손으로 건축가들이 지은 100년, 200년간 지은 건축물들도 대단해요. 그런데 전직이 목수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동안 거처를 준비했다면 그건 볼 거 없어요.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갈 날이 있습니다. 소망은 이런 힘이 있어요. 겨울의 문턱에서 그 눈을 다 녹이고 봄의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그저 천국이 있으니까 있나보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천국이 있으면 소망하는 겁니까? 있어서. 어쩌면은요, 제가 보니까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하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정도로 편해요. 이게 적당히 힘들어야 천국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어야, 직장 생활이 힘들어야 아유 다른 직장 없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금 편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괜찮고 고통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짝 줄어듭니다. 살짝. 바울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선교의 열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선교 열정 다 하고 마지막 오스틴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그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영혼의 겨울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변함없는 심령의 은혜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잘 써요. 설교가 은혜롭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은혜라고 하는 말의 표현,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고작 설교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은혜는요,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쓸 때마다 거의 매번 마지막에 쓴 말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늘 감사로 시작했어요. 감사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의 과거가 은혜스러웠어요? No.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피를 흘리면서 돌을 맞고 머리가 깨지고 죽어가는데 그 현장에서 저런 놈은 죽어야 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모습만 봐도 그는 살인자예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인정한 살인 청부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의 입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차디찬 겨울과 같았던 심장을 가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허가받은 살인마를 변화시키는 능력, 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겨울과 같은 차디찬 심장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 받으면요, 세상이 천국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싸우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불만스럽지, 은혜가 가득 차면요 세상 모두가 다 천국입니다. 차디찬 가슴에 봄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빈 의자에 올라가서 목사 흉내를 내면서 설교하고 축도했습니다. 노래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도원 합창 단원이 되었고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바그너의 작품인 로헨그린을 10번이나 불렀어요. 오페라의 음악을 듣고 콧노래로 친구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철학, 예술 여러 방면의 책을 읽어서 똑똑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참호를 파고 은폐해서 있는데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다가왔어요. 그 강아지를 붙잡아서 먹이를 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누군가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때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 이 사람입니다. 한 번은 쥐가 있었는데 그 쥐들에게 빵부스러기를 주면서 쥐들을 먹여 살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짐승에게도 해를 끼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집안이 가난하거나 다른 결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줬었어요. 한 번은 가난한 사람이 달걀 2개를 갖다 주었는데 그 달걀 2개를 붙들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서 의자에 부딪혀서 울고 있자 그 의자를 때리면서 한국식으로 뗐지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의자에다 받으면서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위로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34살 때 어머니에 대한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를 써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사람이 지구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악마적인 사람이 되어서 600만을 죽였다고요? 이런 사람이. 은혜는 사울과 같은 살인마를 변화시켜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착하고 또는 선한 성품을 가졌던 아돌프 히틀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 선한 성품이 악마 같은 성품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해야 됩니다. 몸이 깨져도 은혜는 깨지면 안 됩니다. 육체는 피곤해도 은혜가 충만하면 어느 정도 피곤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을 보내십니까? 영혼의 겨울을 보내시는 차가우신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어쩔 수 없지만 영혼의 겨울은 얼마든지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봄바람이 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는 겨울이 오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